제가 유학 시절 이민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교회를 갔더니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말세야 말세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한국에서는 이제 곤충들이 사람을 죽인대. 매미가 사람을 죽였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제 그 주에 이 지역의 일간지죠, 한국신문 그 타이틀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한국 태풍 매미로 132명 사망. 이분들이 이제 자세히 어떤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매미만 보신 거예요. 매미로 132명 사망. 그래서 이제 말세다, 난리다. 그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었던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게 되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광풍, 태풍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정도가 매우 강하죠. 1959년에 일어났던 태풍 사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때 849명이 죽게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이 되고 여러 가지 예보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대비를 하니까 그때처럼 큰 피해가 없지만 작년에 태풍 흰남노 통해서 12명이 사망 실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태풍을 좋아하거나 태풍을 기다리는 분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태풍의 기원이 되는 그런 단어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광풍이 헬라어로 티포니코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타이푼이라는 단어, 태풍을 의미하는 단어가 온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는 광풍, 다른 말로 태풍이 몰아칩니다. 엄청난 피해를 안기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무서운, 쉽게 말하면 요즘에 이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태풍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태풍이었고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태풍이었는데 사람들의 판단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에 의해서 이 태풍이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 태풍이, 누구 때문에 이 유라굴로가 찾아왔는지 이것을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이 절기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양력으로 변환하게 되면 10월 초승경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 한 10월 말 정도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지중해 바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상당히 험해집니다. 운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바다예요. 특별히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라틴어로 마레 클라우스음을 선포합니다. 마레 클라우스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다가 닫혔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항해하면 절대 안 돼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식견을 가지고 바다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 바다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지중해 바다를 돌면서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기 직전까지 바울은 배를 타다가 난파의 위험을 2번을 당하게 됩니다. 배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어요.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권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 문법 미완료형입니다. 반복이에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로 지금 배가 나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항해가 강행이 되면 화물과 배와 우리 생명에 타격과 손해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일을 진행시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최종 항해에 대한 결정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누가 있냐면 선장이 있어요. 배의 최고의 권위자이죠. 또 이 배는 선주가 타고 있습니다. 배의 주인이죠.
지금 이 율리오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 왜냐하면 이들은 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 우리로 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주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수가 가게 되어서 배를 타고 가기로 되었어요. 제가 피곤해서 같이 가다가 배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태풍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배를 회항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제가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다급하게 선장을 찾습니다. 선장이 큰일 났어요. 지금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빨리 회항하십시오. 선장이 저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이렇겠죠. 선장과 이 선지의 말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이 순간에는 최고의 솔루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목소리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듣고 당연한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불상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율리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리오는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율리오가 간과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몸이 아파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병원의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전문 컨설턴트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이번에 어떤 이 집에 대한 투자할 때 이 집장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 이 교육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또 집집마다 또 키우는 이 새끼들이 있어요.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새끼라고 부르는. 네. 강아지가 집에서 아파요. 그러면 이 강영욱 씨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이 자녀 요즘에 트러블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오은영 씨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에 문제가 생깁니다. 백종원 씨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늘 듣고 있지만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병원에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의 말대로 투자를 했더니 여러분 정말 벼락부자가 되었습니까? 학원에 가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말해줍니다.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애가 잘할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부 다 서울대 나왔습니까? 엄청난 우리는 전문 지식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아요. 전문가를 만났으니까,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목소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 이 바울은 자기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 세상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만 듣고 살아갈 때 그때 꼬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목소리만 들을 때, 세상의 그 전문가의 음성만 들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유라굴로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전문가의 목소리에만 치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렇다면 지금 선장과 선주들은, 이 선장과 선주는 유라굴로, 여러 가지 태풍, 위협,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상황을 예측했을까 예측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겨울철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이것입니다. 100%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
항해를 강행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들이 정박한 미양이라는 이 항구는요, 매우 작은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겨울을 보내기가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80km만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80km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베닉스에만 도달하게 되면 겨울에 부는 북동풍을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항구도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물건을 팔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타고 있는 이 알렉스라는 이 배는요, 곡물 수송선입니다. 지금 이 배 안에는 곡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곡물은 모두 다 돈이에요. 로마에 가자마자 팔게 되면 엄청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선주의 입장에서 엄청난 이윤이 코앞에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좋은 항구에서 자기를 잘 보호해야 될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이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항에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 곡물에 물이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선주는 돈 때문에 베닉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지만이 엄청난 이윤과 이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장은 왜 움직일까요? 이 당시 선장들은요, 지금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체 이 무역업이 끝난 다음에 선장과 선주가 n분의 1로 둘이 돈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빨리 가야 되고 이 곡물들이 잘 보존이 돼야지만이 선장도 한 몫을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곡물은 돈이에요. 지금 배에 또 누가 타고 있냐면 보따리 장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에 있는 곡물들의 일부를 사가지고 이걸 판매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따리 장수들, 선장과 선주들, 다수들이 빨리 배가 이동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 선장과 선주와 보따리 장수, 이 사람들은 빨리 베릭스로 배가 이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 배 타다 보면 위험할 수 있지. 몇 명 죽을 수가 있지. 사람의 목숨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몇십억, 수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항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위험을 알고도 출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의 면을 끼고 항해하더니. 출항을 했는데 웬걸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동안에 불었던 맞바람은 사라지고 바람이 너무나도 좋은 바람이 불어요. 야, 잘 됐구나.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제 배가 베닉스에 정박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들었겠죠. 그 마음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폭풍, 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태풍이 어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중해 바닷가에서 만들어진 이 바람이 아니에요. 그레데 섬에는 해발 2400m의 이다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바다로 가서 만들어진 이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바람이 아닌 내부에서 시작된 그 무서운 바람이 지금 광풍을 이루고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오니까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16절 보게 되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배가 바람에 떠밀립니다. 가우다라는 밑에 섬으로 내려가게 돼요. 거기서 간신히 거루를 잡습니다. 거루가 무엇이냐면 구명정이에요. 거루는 작은 보트입니다. 배가 파산되게 되면 사람들이 구명정 타고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배 뒤에 묶여져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지금 붙잡게 되고 이것을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밧줄로 선체를 단단히 맵니다. 17절에 또 위험이 찾아오는데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는 바닷속에 있는 모래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가다가 바다 밑에 있는 모래 언덕에 멈추게 되면 그 배는 끝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길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결국에 배 안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곡물들 때문에 지금 항해가 강행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 곡물들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곡물 하나하나가 이들에게 있어서 황금과 같은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모두가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이들은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노력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것을 날려버림, 아무것도 없음, 파산, 이것이란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죠. 세상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뭔가 투자를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알거지가 됩니다. 투자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곡물을 바다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19절 보니까 이제는 배에 중요한 도구를 빼고는 다 물에 집어넣어요. 식탁, 의자, 친구 다 넣습니다. 배의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들의 절망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 날이에요. 하늘은 새까맣습니다. 해, 달, 별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풍랑과 파도와 계속 악천후 가운데 이들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라 굴러는 지금도 이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곡물,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간다. 우리 이제 끝났다. 목숨을 이제 얻을 수도 없겠구나. 이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공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런 유라굴로의 광풍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까? 광풍이 이들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전문가들의 음성을 들었었을 때 이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선장과 선주는 왜 위험한 항해를 강행했습니까? 바로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풍요 때문에, 자기들의 한망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항해를 하게 되었고 결국 유라굴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돈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돈뿐 아니고 목숨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물질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돈에 대한 부분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는 건 아니죠. 모두에게 돈은 중요합니다. 값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이 넷플릭스에 방영됐던 이 오징어 게임, 에미상 이 6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오징어 게임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드라마,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돈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돈이면 목숨도 버릴 수가 있어요. 돈이면 연인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내용이고 결말이고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요, 물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돈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떤 사고와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흘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이들 제자 훈련할 때 장래 희망을 물어봤습니다. 믿음 있는 친구들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어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했더니 자기들 장래 희망 옆에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건물을 그렸습니다. 건물주예요, 건물주. 아,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 건물 안에서 의사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악기를 하는데 저는 악기 좋은 이 밴드를 만들고 싶은데 제 건물 안에서요. 모두가 건물이에요. 물질.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있죠. 돈 10억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니? 대부분 아이들이 그깟 감옥 가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의 사상의 중심이 물질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일찍 시킵니다. 조기교육, 선행학습,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학원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물질을 많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선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에게 대학교 수학 문제를 풀게 합니다. 너 이거 풀어야지 의대 갈 수가 있어. 이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공에 맞춰져 있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맞춰져 있는 그 지향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장과 선주의 가치관은 돈이고 성공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러하기에 위험했지만 항해를 강행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라굴로가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어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세상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전문가들의 식견들, 그 이야기들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목소리는요 전문가들의 목소리예요. 요즘에는 인터넷, 핸드폰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1절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음성,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물질이고 풍요이고 돈입니까? 유라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인생을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발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사회의 문제, 갈등, 집안의 문제, 자식들 간의 어떤 트러블들, 부모 자식 간에 깨어진 모든 문제들 전부 다 돈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그 늪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역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상에서의 성공이죠. 성공, 쾌락, 행복.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과 쾌락과 행복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삽니다. 이것은 돈으로 연결이 돼요. 세상의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이요? 아이들 신앙에 대한 교육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이것이면 좋게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예요. 교회조차도 물질 만능주의가 모두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표를 보게 되면 갈수록 이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주일학교가 43% 감소했는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7년 후에 주일학교의 90%가 없어질 걸로 지금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음 도표를 보게 되면 아이들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이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비율이 없어요.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한 명씩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20대가 되게 되면 교회도 팍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때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아이들 만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예수님을 만난 체험, 이게 초등학교 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모든 방향은요 교회에서 노는 거, 재미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이 중학교 때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이후가 되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중학교 지금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을 터인데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입을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신앙과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조차도
선장과 선주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바울의 목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좋아지겠지? 제가 이 분야에 누구보다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찬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올인하는 것, 믿음에 올인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회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세상의 음성, 여러분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라굴로였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요? 우리가 원했던 돈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라굴로는요 충분히 안 만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죠.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었을 때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중해 상에서 발생한 한 가지 스토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주고 있는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유라굴로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남풍이 순항에 불었다고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유라굴로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여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면 충분히 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구도 유라굴로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의 전문가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승리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전문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들의 식정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전문가들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역시 세상의 목소리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함의 모든 교우들 75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라도 유라굴로 광풍이 없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밝은 빛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 선장과 선지의 목소리에 귀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선순위와 세상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을 비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지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음성 가운데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유라굴로의 강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는 주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도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맞춰주시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전심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5년 동안 함께하였던 우리 하나님, 우리 청함의 교우들 앞으로도 인과의 발걸음을 도와주셔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앞뒤 열리게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 광풍 만나지 않는 믿음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목소리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때론 크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율료도 선장과 선지의 말에 넘어갔음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심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유라 굴로를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매 순간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달려나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